할렐루야. 4월 26일 금요 말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죽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유대 땅이 소동합니다. 난리법석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전부터 이를 대비해서 예수의 시체를 지켜라. 그 누구도 돌무덤을 옮기지 못하도록 병사를 통해서 시체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근데 병사도 모르게 돌이 굴러가서 안에 아무도 없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일이 어찌 된 일인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육신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한 복음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그 말씀을 교류화시켜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창조주,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역사를 펼치지 아니하고서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특히 로마의 국교화가 되어야 할 종교였기 때문에 로마에는 그 당시 10,000개 이상의 종교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수만 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태양신을 섬기는 사투르, 그리고 미투른 같은 농경신이 있었습니다. 태양신이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태양을 섬겼습니다. 태양 섬길만 하죠. 어마어마합니다. 태양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양을 볼 수 없습니다. 눈을 뜨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태양을 계속 눈 뜨고 쳐다봤는데 무엇이 생겼다? 초능력이 생겼다. 초능력이 생겨가지고 이 사물을 투시한답니다. 저 벽 안에 사람이 몇 명 있는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느껴진다면 이 안에 뭐가 있다. 그래서 시험을 했어요. 중고차가 중고 매매상에 가면 수백 대 수천 대 아닙니까? 거기에 본네트에, 아니 트렁크에 물건을 넣어뒀어요. 그 수천 대가 있는데 찾아라. 이 사람이 자기 아들하고 같이 손으로 쫙 트렁크를 지나가면서 여기 찾아냅니다. 제작진들이 깜짝 놀랐죠. 찾아내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태양을 계속 봤대요. 태양을 눈 뜨고 계속 태양을 봤대. 아니 그러면 시력이 병이 날 수 있는데 그거 시력차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맞다고. 근데 나는 시력차도 되지 않고 계속 보았던데 그 능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도 따라 했는데 지금 그 능력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묘한 현상이 났습니다. 와, 엄청나죠. 마치 신을 섬겼더만, 오직 신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더만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듯이 태양을 계속 쳐다봤더만 어떻게 해요? 초능력을 받았다는 거죠. 야, 정말 태양을 숭배할 만합니다.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해서 태양에는 신이 살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과학의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태양, 마치 달에 분명히 토끼가 살 거야. 달에는 토끼가 살아 라고 믿듯이 저 태양에는 반드시 창조주가 거하고 있다. 신이 거하고 있다. 저 태양 자체가 신이야 라고 섬기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종교는 유일무이하게 로마에서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다 튕겨쳐 나갔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교주들이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로마인들을 다 전도하고 싶고 복음화 시키고 싶고 국교화 시키고 싶고. 여러분 믿는 종교를 이 대한민국 국교화 시키고 싶죠? 그죠? 불교인은 불교의 국교로 만들고 싶습니다. 뭐 별 희한한 종교가 많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대한민국이 그리스도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국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처럼 우리도 그러하듯이 옛날 아주 오래전에 로마에 산 수많은 사람들, 로마뿐만 아니라 그 중건동 일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는 종교가 최고 으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교가 왜 국교화가 되었을까? 아시는 분? 예수님 메시아니까? 맞아요. 근데 가슴에 와닿진 않아. 왜 국교화가 되었을까? 종교 중에서 제일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의로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죽음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자기와 처자식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람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 종교들은 덩치가 커지면 사람을 해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종교의 존재를 위해서. 그러나 예수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도들에게 정확한 정신을 이어받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사람을 해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만약에 해했다 그러면 빨리 회개합니다. 금식기도까지 합니다. 무릎을 꿇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한테 응답 받을 때까지 금식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로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만 그냥 믿고 섬기면 아무 탈 없는데,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창조주를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섭리 법칙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 질서가 문란해지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사망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 한 명 한 명을 빼내기 위해서 자기가 그 한강물에 뛰어들면 반드시 죽는데 어린아이 한 명도 아니고 2명, 3명이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데 사도들은 뛰어듭니다. 자기가 뛰어들면 죽어요. 여러분, 저도 수영을 좀 합니다. 한강에 빠지면 저 혼자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기 같은 애는 구하기 힘듭니다. 기적같이 한 명 구할 수 있겠죠. 2명, 3명은 못 구합니다. 3명을 구한다? 저는 죽어야 됩니다. 구하고 나오다가 바로 코앞에서 죽을 수도 있고, 구하다가 1명 구하고 2명 구할 때 같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형님, 3명 구할 자신 있습니까? 없어. 못 구해요. 혜일아, 1명 구할 자신 있니? 잘못하면 혜일이는 1명 구하러 가다가 꼬르르 잠수될 수도 있습니다. 왜? 다리 지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이고, 지났다. 물속에서 야물이 발라보세요. 예, 고양이가 오는가? 고양이는 물을 얼마나 싫어하는데 안 오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그냥 한강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역사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한강물이 피가 되듯이. 우리 한강에 보면, 한강 거기 여기에 여러분 양화진해가 있지 않습니까? 양화진, 양화나루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양화진, 거기에 아주 뭐랄까 수많은 엘리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화의, 교통의 요지, 아주 귀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천주교인들이, 우리 섭리 조상들, 처음으로 섭리를 받아들인,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인,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선민들이 그 양화진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 잘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절두산으로 이름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절두산의 이름이 탄생되어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 잘려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했고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물론 많은 사람은 죽지 않았지만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 로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치들이, 독일 나치들이 그리스도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다 학살을 시켰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앞불사.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도 중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복음을 어떻게 전했다? 죽음을 무릅쓰고 전했다. 수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늘이 때가 되매 무지한 아주 그 육적인 아주 뭐랄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예. 그 로마인들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여러분 어때요? 로마가 강대국이 되었을 때 주변국을 평화롭게 했습니까? 아니면 정복했습니까? 어마어마한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국교화를 시킨다는 것은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수많은 피가 필요합니다. 그들도 사람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톱질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됨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굴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한두 명 원래 피하면 여러분 어때요? 위협을 가했을 때 겁을 먹으면 재미있습니다. 근데 위협을 가할 때 겁도 먹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야단칠 때 봐주세요 그러면 요 녀석 잘못했으니까 맞아요. 근데 빌지도 않고 뭐 사과를 마음도 그러면 이 부모 마음에 심쿵심쿵 이놈이 커서 이놈 뭐 되려고 하나 이럽니다. 그처럼 믿음 앞에서 비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도 부모님 때릴 때는 잘 빌었는데 믿음 앞에서만큼은 빌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만큼 빌었으면 저는 제 동생한테 아마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매를 들었을 때 저는 맞기 싫어가지고 잘못했어요 비는데 동생은 빌잖아요. 이 꼬죽 이 뭐예요 막대기가 회초리가 부러질 때까지 어머니가 때리는데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예, 왜? 동생은 사실 잘못한 게 없으니까. 저는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매질을 하고 칼질을 할 때도 믿음 앞에서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만약 잘못했더라면 바로 빌었을 것입니다. 예, 엄마 바로 개종할게요. 거기 안 갈게요. 저 신앙생활 안 하겠습니다. 왜? 저는 하나님을 영접했고 너무너무 뭐랄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손찌검을 했지만 저한테는 하나님이 느껴졌고 제 잘못된 사고, 철학을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너무너무 뭐랄까 건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좋아하던 술도 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하던 욕도 끊게 되고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만큼은 부모님 앞에서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어때요? 로마가 국교화되듯이 우리 가정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어려운 핍박을 이기고 나니까 절에도 잡혀가고 그리고 대구 이모집에도 잡혀가고 집에 감금도 당해보고 구미 고모집에도 잡혀가고 그리고 저 충청도의 구인사라는 절에도 가서 마침 가던 날이 장날이라고
구인사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주지 스님이. 그래서 총무, 그 구인사의 총무인데 아직까지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박덕수 스님이라고. 그분을 면담시켜 줬습니다. 그분하고 말씀에 또 떡을 떼기도 하고. 결국 굴하지 않았습니다. 굴하지 않고 믿음을 보이니까, 제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니까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도 대항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결국 가정이 복음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확대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그 목배임을 당하면서 부인하지 않았을 때, 배교하지 않았을 때 결국 그 피 흘림으로 로마가 국교화가 되었구나.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기도했는데 가정전도가 안 되고 핍박이 오면 시험 들지 않습니까? 우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했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네. 원래 생명을 잉태시키려면 해산의 고통이 필요합니다. 성장하려면 성장의 고통이 필요합니다. 성장동이 필요합니다. 우리 남자들 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특히 우리 여성들, 못나면 못날수록 극률함을 입을 것이요, 예쁘면 예쁠수록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못해도 욕을 얻어먹습니다.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그처럼 뭔가 좀 뛰어나다, 아니해도 뛰어난데 더 올바른 길을 간다, 의의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 반드시 어려움이 따릅니다. 핍박이 따릅니다. 시대마다 다르죠. 이 시대는 다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뜻길을 걸어가면 죽음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약간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날 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죽음의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자존심이 좀 상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을 잘 이겨내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대적하지 말고 함부로 피를 흘려서는 아니 됩니다. 지혜롭게 가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 부활이라는 말씀 없이는 로마의 국교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서는 절대 국교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의 진리였습니다. 그 시대의 진리. 역사가, 인류가 아직 많이 성장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람을 신격하고 왕들을 신격하는 때였습니다. 전하!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도 왕에게 대통령이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근데 어디서 언제부턴가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기 시작하고 대통령을 탄핵하기 시작하고, 그러나 그 이전에는 왕은 곧 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위에 앉아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내려가면 왕은 하늘이요, 우리 백성은 땅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선지자 대사가 나타나면 백성이 하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왕 앞에서 백성이 하늘이라고. 하늘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때? 목이 땡그랑 맞는 말씀인데 목이 땡그랑 되는 조선시대, 고려시대가 있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왕들은, 그 시대 리더들은, 지도자들은 뱀이 아니라 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신이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무릎을 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신격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옛날 거울은 희미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옛날 그 악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육적인 자들, 무지한 자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그들보다 더 뛰어난 말씀이 탄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뺀질뺀질하지 않고 헌신하는 길을 걸어가고 나가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싸움할 때 싸움도 못하는데
피가 터지고 코뼈가 부러지는데도 계속 일어납니다. 오뚜기처럼. 머리를 다 뜯었는데도 또 일어나고 또 달라드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런 사람은 개가, 큰 개가 한번 짖고 돌아서는 것보다 땅개가 계속 따라오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땅개, 조그마한 땅개죠. 그 땅개가 따라오면요 소름 끼쳐요. 모기가 한 마리만 따라와 봐요. 예, 피하면서 파리채를 피하고 계속 공격한다 생각해봐. 심각한 겁니다. 그처럼 그러한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피 흘렸습니다. 사자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았습니다. 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대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부활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났다.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나눠졌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어도 제자들이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직접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는 성령의 역사를 읽힐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럴지인데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은 어떠할까? 바리새인들은 어떠할까? 긴가민가? 아니, 악평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악평해버리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부활 역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 주간부터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화가 오는 겁니다. 그걸 믿는 순간. 왜? 제자들은 스승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표현들이 있습니다. 말씀들이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를 하시는지, 수많은 말씀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언어가 달랐습니다. 사용한 언어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들어보니까 어때요? 예수가 살아생 전에 쓰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가 쓰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바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저놈들은 죽여야 돼. 그 자체가, 함부로 판단한 자체가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정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르고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래 하셨으니까. 무지한 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을 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도 그 부활을 위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어려움을 꼭 이겨내야 합니다. 힘든 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제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죽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죽음은 없지만 자존심이 죽을 때도 있고, 마음이 정말 좌절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가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길을 아마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묵상 말씀처럼 이 많은 여성들이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환난과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였답니다.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였다는 사도 바울처럼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 하였습니다. 자기 생각을 죽이지 않고서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좋은 때를 맞이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조선 말기에 태어났다, 구한말 때 태어났다, 아우 끔찍스럽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이 안 되기 천만다행이죠.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만 육신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속사람, 보긴 보았는데 속사람을 보았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를 정해서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니라 호련히 도적같이 오십니다. 와도 모릅니다. 왜?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 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오래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시대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주 옛날 옛적에 예수님은 재림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지구촌에 다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대 땅에만 역사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이 한반도에도 2000년 전에 역사하셨겠습니까? 저는 역사했다고 믿습니다. 저는 저 일본 땅에도 중국 땅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몰랐을 뿐입니다. 유대 땅에만 하나님이 강림한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의 역사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통해서 섭리는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유대 땅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은 존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시대, 아들의 시대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종처럼 살았을 뿐이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몰랐을 뿐입니다. 예수님 때 아들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러 오셨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가서 전하라.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린 다 같은 형제다. 근데 왜 예수님 때 그럼 그 역사가 일어났을까? 그때 하나님의 때, 그전에는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님 오시는 때는 하나님밖에 모르시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림도 마찬가지. 한날 한시에 정해놓고 예수님이 빵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때 어떤 때를 보내고 있을까? 예수님이 재림했다라고 확실히 증거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이미 오셨구나. 이미 오셔서 역사를 하셨구나. 하고 계시는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구촌에서 함께하고 계셨고 씨를 뿌리고 복음의 역사를 뿌리면서 결국 어때요?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지구촌에서
제일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선포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 당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수많은 곳에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재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성자다. 어떤 데는 뭐 독생자라 해서고 어떤 데는 독생녀라 해서고 막 별의별 막 메시아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를 조명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 역사는 무구히 시작되어 왔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다. 하나님은 이미 네 안에 계시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예수님,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재림입니다. 부활이요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오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셨습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에 오셨습니다. 언제? 모릅니다. 예수님이 진짜 오셨다라고 선포하는 때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948년부터 2023까지 확실하게 선포가 됩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은 재림하셨다.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나 이 사단은 이 복음을 막는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는 이 복음을 막는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은 저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은 재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많은 재림주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 셀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 재림주들이 있습니다.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다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았죠. 어릴 적에는 다 순수하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남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늘에 닿은 겁니다. 어때요? 구하면 하늘이 주시는데 이 땅에서도 어때요?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어때요? 얻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결국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단의 힘만을 가지고서는 종교단체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단 사이비라도 그곳에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다가 변질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판단하지 말 것이며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면 여러분 꼭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예수님 방법을 꼭 사용하면서 여러분 개개인의 삶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풀고 방관해서는 아니 됩니다. 따질 거는 따지고 주장할 건 주장하되 똑같이 칼을 들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건 용서하고 한 발 물러설 건 물러나고 아니면 다가가야 될 것은 다가가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을 저버리는 겁니다. 가다가 믿음을 저버리는 것.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제일 원하고 제일 싫어합니다. 그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십자가가 무거워질 때마다 여러분 꼭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 되고 싶어 했던 그 사단들이 부끄럽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고 싶어 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머리에 왕관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그 왕관이 부끄럽게, 그는 왕관을 썼지만 예수님은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 면류관은 어때요? 핍니다. 그 면류관은 그냥 왕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면류관이 뭐였어요? 가시 면류관이잖아요. 그것을 써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야 뭐 가시 면류관을 씁니까? 머리 아이고 두야 씨. 아이고 머리야 씨 두야, 뭐 이거밖에 더 있어요? 누가 뭐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는 누가 있습니까? 제발 와서 가시 면류관 좀 씌워라. 예? 좀 돈으로 민사소송 걸게. 예? 시대가 지났으면 그냥 아이고 머리야 할 뿐입니다. 사단들은 이렇건 저렇건 괴롭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맞게끔 괴롭히는 겁니다. 답답하죠? 자, 사단이 그렇게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사단 짓을 하면 사단이 되는 겁니다. 사단은 원래 천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거슬리면, 무고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면, 허물을 죄로 둔갑시키면 그건 사단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기독교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자, 오늘 이번 주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여러분 잘 모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삶 속에서 잘 모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주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하고 부르시면 됩니다. 예수님. 그러면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꼭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화가 날 때나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고통, 환난은 다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풍랑이, 해일이 잔잔한 파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잔잔한 파도에도 무수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면류관을 쓰고 그 길을 걸어가셨듯이 저희들 또한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늘 함께하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보호하소서, 한반도를 보호하소서, 남북을 향한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아도 이제는 안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 정상에게 힘을 다해 주시고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이 서로 저렇게 싸울 때가 아닙니다. 하나 되어서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기원해야 되고, 정치인들이 재산이 많습니다. 사촌들하고 오촌들하고 다 합치면 수많은 재산들입니다. 그 재산들을 다 적어도 10의 1조, 10의 2, 10의 3은 기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재산을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야, 우리 큰아버지가 국회의원이야 하면 조카들은 재산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왜? 다 잘 살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 집안은 가문은 다 잘 삽니다. 물질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수백 명의 국회의원들, 장관들, 그리고 각 기관장들 합치면 아마 일당 1,000원 될 겁니다. 백성들 1,000명이 모여서 기부할 돈을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경제를 운운하고 탓할 것이 아니라 그들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지요. 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기부를 해야지요. 세금을 잘 내야지요. 근데 그런 마음은 없고 도대체 무슨 싸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세웠으니, 정상을 세웠으니 능력과 권능을 다해 주시고 때에 맞게 이 한반도를 향한 평화 통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꼭 성사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정상에게도 능력과 권능을 다해 주시고 지난 모든 과거 역사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미국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강대국들이 절대 무지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일어날 줄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오니 하늘이시여 이 땅의 통일을 평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